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하나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은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작정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징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정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게 대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끝없는 영적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만큼 분명하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성경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아라.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느니라. 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얼마나 명료하고 분명하게 말합니까? 징계받지 않는 자는 참된 자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가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룹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영광 가운데 있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버티킨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반발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반드시 그를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죠.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지요. 왜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순수하고 고분고분하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무튼 버틸 때까지 버티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반드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죠. 부모는 자녀를 징계합니다.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괴롭지만 이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만 있다면 이 징계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징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끌고 가시잖아요. 그 역사가 구약 성경의 전체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자체가 사실 이 교리에 대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교리에 대한 긴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징계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의 질문을 좀 던지면서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징계란 무엇일까요? 징계란 무엇일까요? 징계는 교육입니다. 교육이에요. 자녀는 징계를 통해 교육을 받습니다. 징계는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입니다. 징계와 징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에는 바로 잡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이 포함됩니다. 물론 징계에는 징벌도 포함될 수 있지만은 핵심 목표는 자녀를 교육하고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자녀들을 징계하실까요? 큰 틀에서 이야기한다면 상황을 통해서
온갖 종류의 상황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유쾌한 상황이든 불쾌한 상황이든 모두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충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잘 관찰하면서 그 속에서 교훈을 찾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징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픔입니다. 때로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교육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압력을 가해야만이 인간이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주로 사용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만 제가 중요한 것만 골라서 이야기할 뿐이지 온갖 종류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시느냐? 우선 재정적인 손실,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의 손해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돈의 우상이 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적절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셨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주 경험했던 이야기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가면은 사업의 실패 같은 것들이 있지요. 그 외에는 뭐 이런저런 다양한 물질적인 손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성찬에 잘못 참여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건강의 문제도 사실 치명적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징벌입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자녀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보다, 내가 건강한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나의 건강을 다루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박해도 사용하십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래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징계 교리는 더 나아가서 죽음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는 바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까지도 사용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는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숨어버립니다. 욥기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호세아 선지자도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일하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딱 받자마자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순간에 확 변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갑니다. 만들어 가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성경에서는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굵직굵직한 중요한 사건들만을 성경은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얼마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른 채 해버려요. 또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어디에 머물러 버립니까?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던 하란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 하란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마지노선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분량으로는 하란까지는 왔지만 그 이상은 더 이상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죽게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란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화시켜 가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예수를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물어볼 때에 아니면 자신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고 믿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정말 자신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사업의 실패, 그렇죠? 건강의 문제, 그런가 하면 가족의 죽음, 자신의 인생에서 겪었던 엄청난 어려움, 또 가정적인 큰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었던 자들은 더 성화되어져 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들이에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고 더 성화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그것이 크든 작든 작은 일에 깨달음을 갖게 되면 훨씬 더 쉽겠지요. 훨씬 더 고생을 덜 하겠지요. 그러나 거기서 깨달음이 없을 때 강도가 갈수록 더 심해지겠지요. 이런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징계를 하실까요? 왜 징계를 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비를 위해서 때때로 잔인해지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징계 이후에 대한 대진술입니다. 그러면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우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들이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적인 교만, 영적인 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이유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끝도 없는 영적 교만에 빠져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그 반대로 자기 확신이 있어요. 자기 확신. 이것은 영적 교만과 함께 찾아오는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내 안에 가득 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자기 확신이 강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리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악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위험이 뭘까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것들에 빼앗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내가 막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진 않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다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의식 중에 내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무의식 중에 거기에 젖어버려요. 무의식 중에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버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안주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고 자부심을 갖고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책망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지 않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써 그 위험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적극적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징계를 다루기 전에 이 권면을 먼저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되면은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만 되면 징계할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잘하는데 왜 징계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징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징계가 분명히 필요한 몇 가지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가 마침내 이 놀랍고 경이로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징계가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해서는 안 되는 반응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해서는 안 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반응.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징계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시하지 말라. 본문 5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라고 말하죠.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징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태도입니다. 잘 살펴서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겨버리는 태도, 이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징계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태도는 뭡니까? 계속되는 5절을 보게 되면은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정또 반대 모습이지요. 이번에는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며 낙담하며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절망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놀라운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무나도 버겁고 어려운 일들만 생기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정말 이래도 됩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맞습니까? 하면서 옛 종교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게 됩니다. 시련에 낙심한 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씁니다.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낙담해버리는 것,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태도입니다. 해서는 안 될 세 번째 태도는 뭡니까? 15절에 보면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삶의 시련과 어려움과 징계가 있을 때 쓴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쓴 마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뭐죠? 자기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등져버립니다. 모든 세상을 적대시해버립니다.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태도입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고 징계를, 그렇다고 그 징계 앞에 낙심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징계가 왔을 때 내가 쓴 마음으로 반응해서 그 문제에 빠지고 세상과 사람을 등져버리는 그런 모습,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라고 말하지요. 올바른 태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에게 권한다는 것은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왔을 때 어린아이처럼 반응하지 말고 아들처럼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징계를 이해하지 못하지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징계할 때에
매를 들어서 채찍질을 하고 징계할 때에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지요? 항상 부모의 징계를 가혹하게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지금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린 아이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영적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인이다. 다 자란 아들이다. 어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징계가 왔을 때 아들처럼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들처럼 반응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논리적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논리적인 말씀을 듣고 따르고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어른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어른의 모습이죠.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질문하면서 내가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 내가 이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태도, 이것들이 바로 어른의 모습이죠.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바른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되어질 때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징계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회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징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잘 정리하십시다.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놓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아들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